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 공부의 전원입니다. 목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임주형이고요. 당연하겠지만, 목사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했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석사로 구약학, 신약학 성서 연구과정을 했습니다. 덧붙이자면 본래 학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국어 국문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 이게 보통 성서학에서 전공이라 하면 이제 뭐 구약학이냐, 뭐 신약학이냐 이쪽으로 많이 그렇죠.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목사님의 책 이력에도 그렇고 지금 소개해 주신 데도 의하면 구, 신약, 성서 연구과정 이런 굉장히 독특한 사실 전공인 것 같은데 이게 독일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랑 독일의 학제과정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원래 독일의 경우에는 그 석사부터 구약학이나 신약학이나 조직신학 등 한 분야를 택해서 연구하는 석사과정이 원래 없어요. 한마디로 졸업하면은 이 친구들은 바로 이제 석사과정 졸업입니다. 전 과목을 다 해야 돼요. 독일에서는 석사부터는 고전어를 반드시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석사부터 한 분야를 정해서 연구하는 과정들이 각각 있더라고요. 구약학, 신약학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구약, 신약 다 좋아해서 구신약 연구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석사 과정 중에 하나로 구신약 연구 과정이 있는 건가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좋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수업이 이렇게 뜨면은 보통 이번 학기는 구약학에 별로 듣고 싶은 게 없네. 또 이번 학기는 신약학에 별로 듣고 싶은 게 없네. 이런 학기들이 있었는데 덕분에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오히려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신약 연구 과정에 들어가면 성서학 어쨌든 분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을 들어도 되고 신약학 수업을 들어도 되고 그냥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건가요? 다만 필수 이수해야 되는 분야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관련 학과들을 들어서 이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과정은 어쨌든 이수를 다 해야만 하고 그 외에 선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약을 듣든 신약을 듣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구약은 구약대로 수업을 듣고 신약은 신약대로 수업을 들으니까 얘네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건 또 다른 수업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이런 수업이 또 따로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 서구 성서학은 좀 지나치게 아카데미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은 아마 그 공부하는 사람 개개인이 그걸 알아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것만 딱 그냥 이해하기에는 과정이 구신약 연구 과정이니까 두 개를 연결하는 어떤 과목의 수업만 쭉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오해군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제 구약학과 신약학 수업을 뭐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이 과정을 들어가려면 처음부터 히브리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어 자격증도 두 개 다 갖춰져야 됐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미리 전제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좀 빡세죠. 구약 신약 연구 과정을 하셨으니까 그럼 얘네 둘을 연결하는 어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가문사에서 나온 우리 포로된 자들을 위한 소망의 드라마 다니엘서 이 책의 그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혹시 저 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일화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MDB나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원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짜릿하지 않습니까? 짜릿하죠. 진짜 히브리어 헬라어로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에 숨겨진 그 문학적인 어떤 장치들이 발견돼서 이게 이 의미구나. 번역 성경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도 그 신대원 때 MDB 당시에 늘 마음에 아쉬웠던 게 다니엘서를 못 읽다니 난 아람어를 몰라.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니엘서의 그 네 제국 환상 굉장히 흡입력 있고 매력적이잖아요. 이게 수용사적으로도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아람어를 진짜 한번 기회 되면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나대학교에서 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취득할 때 마지막으로 라틴어를 취득했던 학기에 그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피터 슈타인 박사님의 그 아람어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다니엘서에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는 아람어 파트를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어를 읽어보니까 어우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겼을 때 마침 만프레드 웨밍 교수님이 그 묵시 문학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는 그 논문 외에 조금 그 두꺼운 좀 방대한 연구 논문을 하나 더 내야 됩니다. 그때 만프레드 웨밍 교수님이 몇 가지 주제들을 던져주더라고요. 그 중에 4개 제국 환상이 있었는데 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걸로 그 연구 레포트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면서 7장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2장과 7장을 연구를 해봤는데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게 MDB 당시에 2학년 때 굉장히 고민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 서문에도 써놨지만 구약과 신약이 도대체 어디서 연결되는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이 그냥 구약 성경을 그냥 인용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걸 이런 맥락에서 인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엄청나게 고민할 때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4번째 제국은 항상 로마 제국으로 해석이 됐는데 현대 학문에서는 마지막 제국을 그리스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이거 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모든 것이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물론 성경의 여러 책들을 좋아하지만 다니엘서도 그 중에서 하나의 오랫동안에 좀 신학교 다닐 때부터의 묵상의 어떤 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러고 외국 한인교회를 경험해 본 분들은 동감하시겠지만 외국 한인교회들이 많이 열악해요. 굉장히 열악하고 독일에서는 한인교회들이 열심히 있고 성경을 잘 공부하고 싶은 성도들도 그 갈망이 잘 못 채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런 분들을 위해 좀 성경 공부식으로 파일이라도 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니엘서를 썼는데 이것이 독일에서 쓴 원고 중에 최초의 장편 원고였어요. 당시에 또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진 못했었고 아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파일로 넘겨주면서 페이스북에서도 읽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건네주겠다고서 그 파일들을 뿌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문사의 이용욱 대표가 목사님 이거 한번 책으로 써볼 생각 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처음엔 몇 번 거절을 했어요. 냈다가 망신만 당한다. 그랬다가 계속 주변에서 강권하고 목사님 이거 꼭 책으로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잘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내준다는 사람 있을 때 한번 책을 내볼까 하고서 독일에서 귀국하기 몇 달 전부터 도서관에 처박혀서 그리고 귀국해서도 계속 도서관에서 있으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미 MDB 다니실 때부터 사실 이 다니엘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는데 다니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그 지점들이 다니엘 통해서 조금 이제 뭔가 느낌이 오셨는데 아람어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독일에 가셔서 더 이 다니엘에 대한 내용들이 더 확고해지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다면 또 성도분들 같이 나누고 그건 또 아마 독일에서 경험하신 한인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게 또 맞아 떨어진 것 같고 또 코로나를 만나면서 또 자료들이 이렇게 좀 나가게 되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다니엘을 고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거의 나오자마자 딱 사서 쭉 다 읽어봤는데 저한테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일단 서론에 왜 내가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어느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책을 그것도 이제 한 권 구약 성경의 한 권을 딱 쓴다 하면 그래도 저자나 연대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개론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라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부분을 거의 배제하고 바로 그냥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가 됐어요.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라 예. 여기가 핵심이었나? 이렇게 싶었던 게 예. 마지막 부분에 굳이 제에게는 신약과의 그렇죠. 연결을 예. 마지막 파트로 딱 집어넣으셔서 예. 이건 넣을 수밖에 없었나? 예.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책이든지 절정 부분, 카타르시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통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카타르시스였어요. 그러고 사실 다니엘서 자체로만 치면은 이게 본문에도 써놨지만, 그리고 주석가들도 얘기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묵시의 어떤 결론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의인들의 부활이라던가 영원한 왕국이 상속되는 거라든가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구약에서의 핵심 사건은 기본적으로 바벨론 유수와 거기서의 포로됨에서의 돌아옴인데 중요하죠. 이게 어떤 의미로 구약의 핵심 사건인데 신약에서는 갑자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도배가 되는데 대체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인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당시에. 지금도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 유수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해답을 찾았던 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의 유수가 71회로 연장되고 그 종결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왕국의 상속과 종말론적 성전의 건축, 그러니까 7장, 9장, 12장,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드디어 포로됨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로됨의 진정한 해방, 종결이 도래했구나가 다니엘을 가교 삼아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다고 해나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발견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사실은 요새 신학 쪽에서 연장된 포로로부터의 어떤 회복 모티브가 잘 알려진 톰 라이트도 주구장창 얘기하는 제목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목표는 다니엘서를 내가 이렇게 잘 해석한 책을 내놨다 보다는 여기에 관점이 있었어요. 신구약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물론 학계에서는 각 책을 상세히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사실 성도들한테는 그 독립적인 연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어떤 내적 논리라든지 이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고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가 또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있습니다. 신약을 그 구약의 기초 없이는 그 카타르시스가 충분히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채팅방에서 제 책을 읽고 누군가가 남긴 댓글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다니엘적인 의미에서 뭔지를 이해하고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과연 신약을 감동적으로 읽으려면 구약을 알아야 된다. 그럼 3배 이상 감동적이게 된다. 누가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게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실 구약을 알면은 신약의 행간이 읽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뭘 염두에 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어떤 구약의 모티브를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신약 이렇게 점점 더 다니엘서를 가교 삼아가가지고 구약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었나? 이걸 재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이 또 말씀하신 대로 성경 공부 교재로 쓰셨던 게 원래 초안이셨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원고가. 근데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를 읽고 보고 하시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이 책의 원래 초안은 이러지 않았는데 책으로 만드시면서 더 이게 약간 학문적인 색깔을 띠게 돼서 어렵게 읽히는 건가? 그래서 약간 그 성경 공부했던 분들의 피드백은 어땠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게. 그 초안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간략했습니다. 거기선 사실 아람어를 꼼꼼하게 체크하지도 않았었고, 지금 생각하면 아람어를 오히려 꼼꼼하게 체크 안 했기 때문에, 오류도 많이 썼는데, 초안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연재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재식으로 파일을 보내드리고, 그것을 다 읽으면 그 다음 거 보내드렸는데,
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낼 어떤 자신감을 얻었던 거죠. 예,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거 책으로 절대 낼 게 아니구나. 저한테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었다고 얘기를 해서 역사 부분은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8장부터 이 그리스 제국의 이제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나오고 뭐 셀류코스 네. 뭐 벌써부터 그죠?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예, 모약에 예, 보면서 굉장히 낯선 이야기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 제2성전기 소위 신구약 중간기로 많이 알려진 그 시대의 이야기를 좀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리스 시대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좀 맛배기로라도 다니엘서를 해설하면서 대충 이 시기에 뭐 알렉산더 대왕의 이런 부상과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의 핍박이 그 유대 민족의 그 이후의 역사에 굉장히 큰 상흔과 어떤 흔적들을 남겼음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경,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을 이제 읽는 분들이 개인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도 예. 있을 수도 있고 뭐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목사님 나름대로 저자로서 내가 이 책의 독자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책이 쉽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예. 그렇게 좀 나름 팁을 좀 알려주실 게 있으시다면. 예. 보통 해석학 얘기를 좀 안 꺼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본문을 꼼꼼히 읽을 때 어떤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일단 그런 실증적인 관점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람어를 꼼꼼히 보면서 이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의미 창출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어쩌면 이런 것들을 보았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일단은 그 다니엘서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좀 읽어갈 수 있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나중에 정작 7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좀 이게 뭔 소리야? 들어본 바가 거의 들어본 없어요. 바가 거의 없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책을 그 다니엘의 드라마 전체를 한번 보듯이 그렇게 읽어보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그 다니엘의 문예적인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 어떤 매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드라마로서 예. 우리 다니엘서를 또 읽고 계신 아니면 이미 읽으셨던 예. 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좋죠. 마지막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예. 성경 물론 어려운 책입니다. 물론 어려운 책이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기독교가 정말 만인에게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정말 만인에게 열려있는데 생각해보면 경전이 굉장히 매니악합니다. 예, 굉장히 매니악하면서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해석이 굉장히 좀 천박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좀 표면만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정말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너무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경 각권의 의미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연구하다가 행간의 의미가 확 깨달아지고 그것이 갑자기 이게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엄청난 희열이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그 희열과 더불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도 같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톰 라이트가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의미를 담은 정보가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허락한다. 이게 성경을 이제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의 선물이라고 보여지는데 제 책이 읽으시는 분들에게 성경이 그 정말 억지로 묵상해야 되고 억지로 여기서 경건 생활 위해서 하루 몇 장 읽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 드라마처럼 이게 의미가 있고 그 되게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 신약 전체를 더 알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을 제공해주고, 아, 성경이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또 드라마라는 나름의 그 장르, 예. 또 한편에 이 다니엘을 또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목사님의 의지들이 또 이 책에 담겨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아마도 그렇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목사님께서도 오늘 출연해 주셔서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라이브로 뵙고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